4월 19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주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능력 주셔서 우리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 아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성전에서 참된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매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하면 헤롯이 BC 20년경에 재건하기 시작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기존의 성전보다 2배의 크기가 되었었죠. 헤롯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고 특별히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분봉왕이었죠. 로마에서 그를 왕으로 세워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정통성이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세워진 그러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정통성에 늘 의심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었고 뛰어난 건축가였던 그는 이 건축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죠. 기존 성전보다 2배 크기로 만들면서 굉장히 화려한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어야 하지요. 하나님이 아닌 권력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드러내려는 시도가 가득하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무너질 것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종말론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때가 언제 올 것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제 아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언급도 하시고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여기저기 전쟁의 소문들, 또 기근, 지진 등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은 진실한 마음과 헌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때 우리가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가족에게까지도 버림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호라는 것이 목숨을 잃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생존의 걱정에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주님을 향해 철저한 신뢰,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순종, 그리고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우리들의 정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더라도, 생명을 잃더라도 가장 고귀한 가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철저히 신뢰하고 따르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고대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드리고,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평화의 세상이 일구어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와 소망 허락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약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게 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